함께 일어나서 사부시는 시험 배우시고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지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터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하였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수가 201장.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령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뜨겁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뜬 배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수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최봉수 원로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한 주간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또한 열병이 돌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아바바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아니 크고 넓고 깊고 높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으며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한 주간이었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한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쳤던 마음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컬컬하고 답답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시원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서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경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때는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의 소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가정에 인가기도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병마에 시달려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깨어경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의 일하는데 기도하는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 교회를 여기 이곳에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소리 교회를 통하여 근동에 죽어가는 심령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근동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일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오니 온 성도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교회 또한 아버지의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소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 내리는 말씀이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아버지와 이 나라를 적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담대히 불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재단을 통하여 먼저 근동에 살아가는 아버지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의 소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을 때는 좋은 소문이 건너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단이 부흥하여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는 수가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왔던 자들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부족한 입술로 구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자 우리 한인관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양육하고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으로 하루속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단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셔서 종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종의 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양무리들을 잘 돌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교계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아버지와 귀한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원하는 것은 당신의 귀한 여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먼 이국 땅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신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오니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다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도 어지럽고 혼탁하며 죄악이 관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통과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있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이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당신의 귀한 사자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꽂힐 때 아버지 우리가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 함께 은혜 받고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과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가 순종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따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교훈, 즉 한국말로 하면 배움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훈이냐?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했냐 하니까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번역을 하나 잡고 가야 되는데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4절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그랬습니다. 위로는 성경에서 나오고 인내는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본래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인데 왜 인내를 이렇게 밖으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인내의 출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무엇이든지 기록된 말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끝에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 성경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이 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는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이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인내는 성경 밖에서 들어오고 말이 안 되죠. 성경이 인내와 위로를 주는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 안에 인내와 위로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소망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위로와 인내에 관한 말씀만 있는가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우리는 성경이 믿음을 주려고 기록된 줄 알았더니 믿음만이 아니고 소망도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성경의 기록 목적이 소망이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더라. 곧 성경을 알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맞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 하더니 성경 스스로가 내가 왜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스스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3분의 1 조각이 오늘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 완벽한 원을 이뤘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소망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고 사랑도 말씀하고 소망도 말씀하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소망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는구나. 즉 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성경이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하고 있고 전 성경 모든 성경이 읽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 할렐루야죠.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읽는 순간 목적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고 읽어 생각함으로 즉 추론이라 그러죠. 주어진 증거와 자료와 기록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거를 말씀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듣는 순간 아는 거고요.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이 있고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면 성경에 사탄이 한 짓을 기록한 여러 말씀들 읽으면 이런 게 사탄의 깊은 것이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그렇듯이 성경 기록이 왜 되어 있는가, 왜 기록하셨는가를 딱 듣는 순간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두 군데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잘 아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입니다. 왜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시라,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로 파송해놓고 바울이 나중에 편지 쓴 건데, 왜 썼냐면 이 두 제자가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말 그대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좀 말하면 다그치려고, 힘을 내라 이놈아, 이러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성경에 관한 깊은 내용이 있어요. 네가 아는 성경이 뭘 말하냐,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 성경을 전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았으면 되겠냐, 이제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불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진짜로요? 믿음 구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가르쳐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주는 이런 구체적인 규례와 지침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한 생각, 언어, 행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온전한 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윤리를 뛰어넘는 선한 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 또는 기록된 목적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처럼 약 비슷한 취지로 고린도 교회에 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과 비슷한,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한 것처럼 비슷한 말씀을 사용하면서, 즉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교훈을 주냐? 탐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도 탐내서 죽었고 너희들도 탐내서 죽는다. 그래서 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의 탐내서 멸망한 사건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진실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진짜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인내자와 가짜 인내자를 비교해 성경이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도 있고 가짜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 이야기도 기록해 놨고 가짜 선지자 이야기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6절에 가면 왜 모르면 안 되냐? 본보기니까. 아니 조교가 총검술 딱 했는데 이거는 알아야죠. 딱 보고 배워야죠. 총 쏘는 거 가르쳐주면 배워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우리 귀에 쏙쏙 드는지 몰라요. 첫 번째,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우리 오늘 말씀과 굉장히 상관이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다 보면 뒤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 나왔죠. 같이 하나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에 1절부터 보면 뭐라 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 기둥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출애굽한 사람 중에 홍해에서 남겨놓고 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엄청난 기적 다 경험했다. 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계로 침례,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 밑을 지나갔다는 게 뭔 말이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걸 해석하기를 세례 받았다는 뜻이다. 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 3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 먹었다는 거예요. 혹시 만나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난 생수 못 마셔서 혹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냐? 한 명도 기록이 없어요. 목말라 죽기 전에 항상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익숙히 들은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의 4가지를 다 같이 경험했어요. 자, 그 은혜를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읽고 있습니다. 좀 더 귀에 들어오게.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자, 다 먹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먹게는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기뻤고 대부분은 미웠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도 만나를 주고 미운 사람에게도 생수까지 줬다는 거예요. 왜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하고 또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물을 주신다 했죠. 예, 사람에게도 물을 주지만 짐승에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줘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만나 같이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호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평당 몇 마지기는 어렵고 잘못 말했어요. 쌀이 몇 킬로그램 나왔다, 벼가 얼마큼 나왔다 해서 그게 같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 물 똑같이 맞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와 그 중에 일부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들이 왜 대부분 은혜를 받고 죽었냐? 탐심을 가졌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제 그 탐심이 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봐보세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일부는 살고 대부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봐보세요. 은혜를 다 받았으면 다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은혜를 다 준 거 아니에요? 출애굽시킬 때 다 살리려고 가나안에 다 데려가려고 출애굽시켰지 누가 중간에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켰겠어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자 이제 본보기가 이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자, 만나 먹었는데 왜 죽었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오후 말씀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뭐냐면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절만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며 뛰놀려고 우상 숭배했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며 즐거움은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느니라. 음행, 끝까지 음행이 문제고. 음행.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보세요, 이건 바리새인 같은 말이 아니에요.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여차하면 내가 그들과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본보기해 주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느니라. 성경이 뭐 하나님 시험했다 그랬죠. 원문에는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했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자, 신학적인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 예수님도 뭐랬어요?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가지고 자기를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냐?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수님이 마귀한테 물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자, 파멸시키는 자, 하나님이 저 불편한 자를 파멸시키러 보낸 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자, 이 4가지. 자, 봐보세요. 4가지 은혜를 똑같이 받았어요. 출애굽 이후로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지나갔고 침례 세례를 받았고 음료와 만나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뭐 했다고요? 예, 시험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 자신에게 본보기였다는 거예요. 왜냐? 한 가지 형벌에 다 죽지 않았거든. 한 가지 형벌에 60만이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고라 자손 반역 때 60만이 다 죽지 않냐고 일부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하, 저런 식으로 불평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어요. 그래서 또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만나 먹을 때도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죠. 그랬더니 곰팡이병 못 먹게 되고, 메추라기 잡을 때도 하나님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 씹하고 삼키도 못하고 이 사이에 고기 있을 때 죽었죠. 자,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죽이지 않냐고 금수환 사건 때도 3,000명만 죽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바알볼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까지 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였어요.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또 말세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갈수록 더해가는 거죠. 봐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도 처음 우상 숭배 때 3,000명 죽고 나중 우상 숭배 때 총합 24,000명이 죽었다고요. 갈수록 더한다고요.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움이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식적인 그 배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체득입니다. 체득. 영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참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타를 알려주세요. 그런즉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저래서 죽겠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다 죽었지만 나는 안 죽을 거야.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들겠지. 나는 안 들키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러다가 죽었어요. 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랬는데 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였지만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이란 말은 내 마음을 찾아보는 거죠. 내 마음심 아닙니까? 내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본보기와 훈계로 주신 것이니까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읽은 다음에 이것을 갖고 내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해야 음행하지 아니하여 죽지 아니하고, 그리해야 불평하지 아니하여 파멸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신약에 보면 3군데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명시적이고요. 추론을 해보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3 말씀을 가지고 종합해 볼 때 성경은 모순되지 않냐고 서로 보충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로마서가 말하는 인내와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망에 이르게 한다까지는 알겠어요.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성경 안에 인내와 위로의 내용을 기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내와 위로라는 것이 어떤 차원의 문제, 어떤 차원의 말씀이냐면 적어도 개인적인 슬픔을 이겨내고 아픔에 대하여 동정을 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야 누가 참아가지고 나중에 성공했대 이런 말은 개인적인 위로예요. 자 취직 시험에 맨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몇 번 봤니? 5번. 야, 어떤 사람이 7번 봤는데 8번째 됐단다. 힘내봐라. 이 개인적 위로죠. 그렇죠? 또 이제 가정에 상을 당했다 치면은 옆에 가서 위로해 주죠. 동정을 표하고 또 좀 가난하면 마음에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죠. 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놨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됐냐? 소망이라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꿈을 버리지 말라 그 정도 얘기 아니잖아요. 자살하지 마 이런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항상 하나님 나라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인내와 위로도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위로, 개인적 차원의 동정심을 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근이 심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위로라면 어떻게 가서 말해야 되죠? 한 끼 먹고 죽더라도 며칠 있다가 눈 떠보면 천국에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이래야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나오게 하셨어요. 이런 위로예요. 이게 진짜 위로지. 그죠? 한 끼 먹고 누구는 이틀 만에 굶어 죽었다는데 당신은 4일 만에 죽을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4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슬프고.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소망은 항상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즉 5절 이하에 소망의 실체가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됨이라고 하였으니 인내와 위로는 뜻이 갈리고 다툼과 분열을 막는 방법과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배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소망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소망이 아까 말한데 개인적으로 취직될 거야 우리도 부자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같게 함이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지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와 위로라 했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정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뜻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게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놨고 그 사건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인내와 위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인내와 위로를 더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요셉과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과 형제들이 장성하였을 때 요셉은 이미 어린 시절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을 용서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꾼 거 뭐냐면 조상들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12형제가 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한 하나님, 한 법,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형들이 20년 전에 했던 짓들을 보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셉이 확인을 해야겠어요. 확인 내지는 본인이 형들을 자기와 같은 영적 지식과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형들을 테스트했어요. 형들로 하여금 자기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일이 뭐예요? 인내와 위로의 사건이에요. 자, 이 일 한 가지 한 가지 구비마다 요셉의 인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위로를 얻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 위로를 얻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면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시 용서하게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보십시오. 이게 인내와 위로라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오래 고생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류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은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인내를 했어요? 그에게서 믿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이,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이르기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에서 잃지 않기를 바라였던 사람이, 그 바람이 있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후손들이 다니엘과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다니엘과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핍박이 있을 때도 이겨내겠어요? 못 이겼어요? 이겨내겠죠. 바로 이게 바로 인내와 위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닫게 하셨나이다. 이게 위로인 거예요. 이게 위로. 성경에 말하는 인내와 위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소망에서 흐트러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핍박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세우신 뜻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긍정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본받아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 뜻이 하나 되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내만 가르치고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지요. 보충적으로 얼가 됩니다. 즉 승리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더하여 오늘 소망과 관련해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야곱이 이제 내 아들 요셉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라반을 피해서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마라.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라반에서 직접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지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인내와 위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자, 예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지 않으면 성도 간의 뜻이 같아지지 않는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아졌다는 얘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와 뜻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받으니까 예수만 그대로 따라하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를 얻으면서 누군가와 계속 뜻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와 뜻이 같아진 게 성경 말하는 소망이라고 말했거든요.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뜻이 같았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있노라. 아버지가 일하니까 일하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고 나는 아버지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간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예수님 뭐냐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곧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세요. 배가 고팠어요.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100% 인간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단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진짜로. 100%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을 배웠고요.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예? 세례 요한을 볼 때 예수님도 위로를 받았어요. 제자들이 목회 가려면 답답했어요. 헤롯을 보면 화가 났어요. 성전이 더러워진 걸 보고 예수님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 열심히 자기를 사로잡을지라도 내가 이거를 두고 볼 수 없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정말
마음의 고통과 낙심과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십자가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합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게 없어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뭐냐? 인내와 위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있는가? 정말로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도 말이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딱 떨어져야 될 상황이 돼요. 부인이 한 말이 뭐예요?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 만났는데 무섭게 만났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위로가 됐어요. 인내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래요? 노아, 욥, 다니엘, 의인 이렇게 3인 중에 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됐어요. 성경을 읽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실제 삶과 예수님의 삶 있기 전에도 꼭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소망, 즉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 같은 목적, 같은 종국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이것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실제로 또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본보기를 얻고 예수님을 눈으로 봐서 또한 우리의 본보기를 삼고, 이렇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뜻이 하나가 되는 소망. 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게 된 것이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읽었다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뜻이 합하게 되면, 보세요, 너도 하나님과 뜻이 합하되고 나도 하나님과 뜻이 합하되면 이 두 사람의 만나면 뜻이 다를까요? 아니죠. 더 거대한 범주에서 하나님과 뜻이 합해야 됐는데 개인 두 사람, 신자 두 사람이 어떻게 뜻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몰랐을 때도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둘이 만나니 그 뜻이 더 합해지고 더 커졌지 어떻게 거기서 갈라졌냐는 얘기죠.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을 때도 둘이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 배경도 다르지만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선자예요. 다윗은 목동에다가 군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졌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상시키려면 쪼개져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강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하나 되고 아주 높이 올라가는 든든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한 최종 목적이 어디냐?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자, 예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 많은 고난 중에도 100%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 이 땅의 공생의 삶을 마친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배우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여 서로가 모여 교회를 이룰 때 단 한 가지의 분열과 다툼이 생기지 않냐고, 그 하나님과 합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함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광야에서 쓸데없이 불편하다 준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들은 모세와 마음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아론과도 뜻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대로 우리의 밥이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약하게 작게 보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소망이 같았으면 여기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결코 생길 수가 없죠.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했다. 헤브론도 먹었는데 갈렙은 속으로 했을까요? 저건 내 거다고 생각했겠죠. 여호수아 갈렙은 나누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랬어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일확천금을 안 줘도 이 한마디면 소망이 차고 넘치겠어요. 예,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뜨뜻한 밥 한 상을 안 차려주셔도 이 말씀은 차라리 굶어도 더 감사하겠어요. 너는 나와 마음이 같아요. 너는 저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이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뜻이 합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데, 진짜 거룩한 땅이 되는데 그들은 일생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 평화될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 뜻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모세와 같은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완수한 사람이 여호수아요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은 뜻이 바뀌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과 같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어느 교회든지 봐보세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땅을 파지 않고 구제부터 안 합니다. 스스로 아는 겁니다. 교회가 세우는 건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높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삶에 감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영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제일의 영광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가장 먼저 것은 예배를 드리고 주변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 되면 단순한 화평의 상태가 아닙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를 하나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냐고 가만히 있어서, 밀가루 반죽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이런 미동의 상태, 미동도 없는, 운동이 없는 상태를 하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격하게 움직이지만 한 방향으로 하나로 힘을 쓸 때 그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갈리는 힘이 없어서, 힘에 씀이 없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화평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를 불의하지 않도록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다툼도 필요하고, 자, 그런 다툼까지 없어야 교회가 하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바리새인과 싸웁니까? 평화롭게 가만두지. 뭐하러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저 대제사장 말 들으면 구원받는 줄 생각할 정도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 양반과 싸워서 소위 유대인의 신앙을 둘로 쪼개버립니까? 예수파와 제사장파로 나뉩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됨에 관하여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고 이상적인 목적으로서의 하나됨이 있으니 6절 말씀, 주 예수께서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한편은 어렵지만 한편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야 손이 행하는 일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에 하나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한다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의 속을 확인해 보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하구나. 성경에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 속을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역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 여러분, 이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출애굽한 60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참으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소망이 이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 이 소망과 상관없이 분열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에 관한 논쟁이 둘 다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기도 하는 자들이 나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뭐라고 판단하냐면 너도 주를 위하여 사는구나, 너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고, 속을 보니까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과 뜻이 합하려고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실제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그만 것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면 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문제로 분열할 시 주를 위하고 사는 자와 죽는 자가 나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누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눈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하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주를 위하여 살고, 뭐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바울이 판단될 정도 진짜 참 신자들만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신자만 있는데 그까짓 것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워버리면 주를 위하여 사는 자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끼리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가 나뉜 것도 아니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가르쳐 준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 너는 좀 강하다, 너는 좀 약하다. 이래서 바울이 그들이 나누지 않도록, 이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끄트머리로 온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되어서 너희도 뜻이 하나 돼야지, 뜻을 합쳐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교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명령이지. 항상 하나님 감사해도 명령에는 하나님이 교훈과 함께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말하니까 교훈만 벗고 명령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 되면 명령만 취하고 교훈을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교훈을 주셔서 알맹이를 채우고 바탕을 잘 갖춘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바탕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춘 다음에 명령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훈과 명령이 함께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교훈을 주고
최종적으로 너희는 분열되면 안 돼.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과 뜻이 되기를 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좋아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싸우겠어요?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와 떨어질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소한 문제로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자가 죽지 않으려고 주를 부정하는 자로 돌아서게 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다투고 피제기 하는 일, 이런 일은 절대로 로마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주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심을 본받았어.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들이 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교훈을 받았어. 나 자신이 하나님과 뜻을 합하기를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다 되었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전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이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를 만난 너희 중에 배도나 싸움이 없이 사단의 깊은 것도 판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리라. 이 말씀도 곧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